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7일 목요일 말씀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 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에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요, 그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 세 개 지파, 엄밀히 얘기하자면 두 지파 반이 되겠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 세 개 지파에게 주어진 영토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좀 더 세밀하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훗날 영토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은 다 이 같은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한 족속이고 그리고 백성이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이 전우의 우애가 굉장히 깊잖아요. 옆에 있는 전우가 죽으면 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막 내놓고 싸우는 그렇게 해서 정말 가족만큼이나 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해도 땅을 구획을 정할 때 이 문서화한단 말이죠.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뭐 이거 그냥 문서화해.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나누고 살면 되지.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만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죠. 율법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획 안에 그 영토를 보장해 주라는 거죠. 다른 지파에 대한 것을. 자기 것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 대한 땅의 보장을 위하여서 율법에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획을 정해 놓지 않고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삽시다. 네 거나 내 거나 뭐 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 가서 이렇게 정해놓은 구획이 없으면 서로 피 튀기게 싸우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게 말로서 구두상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좋을 것 같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법적인 효력을 내는 것은 문서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 가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서로 의가 상하고 아주 왼수 관계가 되어지는 일들이 다반사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이 신앙인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따지고 이렇게 문서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아. 알아서 해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유유하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좋게 선택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고 관계가 좋더라도 반드시 어떤 이권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문서화하고 그것을 꼼꼼히 따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민족 상잔에 아주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와 같이 마치 깐깐해 보이는 것 같고 인정머리 없는 것 같아도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문서화하고 서류화하여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나의 이권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보통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 보험이나 집 계약서 이거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약관이나 이런 계약서를 살피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때 가서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문서를 약관을 자기가 살피지 않고 문서를 살피지 않고 사인을 해버리면 이거 자기가 결정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나중에 치명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가서는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문서화하고 그리고 계약한 것에 대하여서 꼼꼼히 살피고 하여서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는 모세가 아직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생존했을 때 요단 동편 부분을 다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이 요단 서편으로 넘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선봉에 서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구획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영토를 구획을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그들의 지역은 이러하다 하고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거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르벤 지파로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읽기도 힘들어요. 이 지명에 대해서. 그리고 다 읽은다고 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도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중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저 아래쪽에 이렇게 크게 사해가 있어요. 이 죽은 바다 있죠.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로 보면은 처음에 이 르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어요. 땅의 영토를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민족이 많기 때문에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갓 지파이고 그 다음에 르벤 지파. 르벤 지파가 영토가 사실 제일 셋 중에서는 작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면 21절의 중간서부터 보면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하면서 그 지역의 왕들을 다 처단하고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냐면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하면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발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이때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어집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언급되어지고요. 유다서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언급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결과적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은 어디죠? 민수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압의 왕 발락 앞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으로 결말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나중에 그가 이 발락 왕에게 이 돈과 명예를 이렇게 욕심이 난 나머지 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가기에는 뭔가 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발락의 왕이 약속한 돈과 명예가 이렇게 탐난 나머지 비책을 하나 가르쳐 주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방법을 비책을 가르쳐 주죠. 뭐냐면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여사제들이 아주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는 그 광경 속에서 그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여서 함께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여인들의 그 미인계를 써서 육체를 썩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고요. 그 수령들이 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누구의 꾀냐?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이 큰 대적을 받고 그리고 손해를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의 삭슬 탐한 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미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발람의 꾀를 따르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돈과 명예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돈과 명예가 걸려 있을 때 결정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돈과 명예를 도구로서 잘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돈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큰 명예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 돈과 명예를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기로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인데 바알은 그때 초기에는 이 사람은 그 돈과 명예에 대한 청탁에 있어서 거절하는 듯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자꾸 설득을 하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은 내 백성이니 저주에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찾아올 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만 따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여쭤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고가 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양심의 첫 번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돈은 네가 취할 돈이 아니고 그 명예는 네가 취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첫 번째 기도할 때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에는 자기의 욕심이 가미가 되어져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음성을 듣고 싶은 나머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이렇게 붙잡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발람이 크게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백성에게 덫을 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원흉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가령 유력한 성도들이 있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좀 불편한 설교를 하는 것,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전해야 할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자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거죠. 그때 사람의 뜻을 붙잡고 내 자리와 돈과 명예를 탐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바알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고 성도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온전한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렇게 편법이죠. 이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저촉되어지지 않지만 살짝 비틀어가지고 해서 물질을 취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처음엔 양심에 꺼려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서 합리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가져야 자기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당성을 누가 묻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정당하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해? 바보같이. 그거 조금만 이렇게 문서만 이렇게 조금만 하면 나한테 돈을 주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편법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이것도 아주 나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 다반사 있게 되어져요. 그 또 하나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함을,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면서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방송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당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큰일이 크게 보면 그런다고 하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요즘에 목사들이 더해 교회가 돈을 밝혀 이런 소리 해대면서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불의한 면을 발견하고 혹시 성도나 어떤 영적 지도자에 있어서 좋지 않은 면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문제인 것이지 사람을 붙들고 세상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욕보이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마치 밖에 나가서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의 부모의 욕을 해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마치 바알이 나중에 욕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져서 이렇게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묵상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